성경의 인물들을 하면서 모세에 관련된 사건들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6 부족이 거주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고, 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바로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를 한 지 430년째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한 세대를 구분합니다. 30년이 지나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해도 30살씩 세대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60살, 90살. 그래서 보통 세대가 모여 산다 그러면 손자, 그리고 가운데 나, 위에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고, 그 위에 이제 할머니도 모시고 있으면 4대가 산다 그랬죠. 요 대의 구분, 세대의 구분이 보통 30년입니다. 예전에는 이 출애굽기 11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500년 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6월절이 지정된 것이 1548년이라고도 말하고,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은 것이 약 35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절기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름은 다르지만 고대에 매달 첫째 1일부터 14일까지 지켰던, 우리로 말하면 신년 맞이 그런 행사 같은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애굽인들은 3월에서 5월을 새해 첫 해로 봤고요. 이 출애굽이 일어났던 달이 3월 달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쉽게 설명하면 애굽 사람은 3월 1일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날을 이렇게 말하면서 3월 1일, 3월을 유대인들은 첫 달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는 3월인데, 해가 넘어가서 벌써 3월인데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부터 달력이 바뀝니다. 완전히 달력을 바꿨어서 자신들이 출애굽한 날이 니산월, 첫 번째 달. 그래서 이것을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은 애굽인들이 사용하는 달 개념의 3월이고요. 이 시기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그래서 니산월 첫 번째 달, 1월이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겁니다. 첫 번째 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3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3월이 1월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달.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죠. 이게 145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45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달을 지금 애굽인들에게는 3월, 요 달을, 요 3월 달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산월 첫 번째 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1월이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달,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이 3월, 애굽인들에게는 3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첫 번째 달인 요 달,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즉 1월 10일에
양을 취하고 각 사람의 개수, 가족의 수대로 가족이 4명이면 양 4마리. 그런데 이게 꼭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1년 된 숫양이나 숫염소, 즉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그것도 순놈만 가족의 수대로 1월 10일에 딱 정해놔라 이겁니다. 저거 나는 저거 이렇게 가족 수대로 정해놓아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정한 것을 4일 있다가 1월 14일에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의 시작인데요. 3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정하기는 한 사람당 하나씩 식구 수대로 나는 저것 이렇게 정해서 4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을 만큼의 양을 계산해서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식구예요. 양을 2마리를 잡을 수 없어요. 우리는 3식구예요. 그러면 3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3마리를 잡으면 못 먹습니다. 내 양껏 먹어도 1마리를 못 먹어요. 그러면 양껏 먹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도 1마리를 4식구나 1식구가 내가 양껏 먹고 계산해서 하나를 잡으면 그걸 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다 소식하는 사람이에요. 4식구인데 1마리 잡으면 못 먹어요. 그런데 이게 먹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만 먹어야 되냐면 구워서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에 내장까지 다 구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죠. 그러면 옆집에 너희와 비슷하게 먹는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그 양을 잡되 다 먹을 수 있는 양. 즉 우리는 반절을 먹을 수 있고 양껏 먹어도 우리 4식구가 반절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옆집은 좀 대식가요. 똑같은 4식구인데 1마리 반을 먹을 수 있어요. 저기는 1마리 갖고 부족해. 그러면 둘이 합쳐서 2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구워서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에 삶거나 데치거나 하지 말고 무조건 불에 구워 먹어라. 우리로 말하면 바베큐로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런데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남는 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양을 잡아 먹고 있는 집 문, 대문에 좌우와 임방, 그러니까 위아래 사면을 다 이 잡은 양의 피로 발라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으면 이 사람 집에는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집만 바르면 돼요. 근데 먹는데도 구워 먹어야 되고 서서 먹어야 되고 허리띠를 두르고 먹어야 되고 신을 신고 먹어야 되고 지팡이를 짚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게 뭐냐면 식사의 개념이 아니고요. 얼른 빨리 먹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 이게 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것을 시키고 계세요. 어떤 상징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건데요. 원래 애굽의 왕들은 자신들이 1월 1일 이때가 자신들의 왕의 이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를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행합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1월 12일 이틀 동안 요 왕이 백성들에게 10일 동안은 왕궁에서 자기들이 잔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귀족들끼리 왕족들끼리 그리고 이 이틀 동안을 모든 백성들을 다 쉬게 하면서 요 음식을 차리고 남은 음식 뭐 표현은 이렇지만 많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틀 동안 백성들을 쉬게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신년을 보내는 10일간의 잔치와 2일간의 음식 나눔이었습니다. 요것을 보내고 3월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첫 번째 달은 애굽과 같은 달이 아니고 오늘이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새해 첫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너희들에게는 첫 번째 달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43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완전히 애굽화 되었어요. 그런데 요 애굽과 분리시켜 주겠다라는 상징으로 3월이 너희에게는 첫 번째 달이고 그 달, 첫 번째 달 10일 요 동안에는 준비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잔치를 벌여서 바로 왕도 축하하고 귀족들끼리 즐기는 것처럼 3월 1일부터 3월 10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달 1일부터 첫 번째 달 10일까지 요때는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0일이 되면 딱 10일이 되면 양을 골라서 4일 동안 상처가 나지 않도록 즉 살이 찢기거나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잘 돌보고 그 4일 뒤 14일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그 중에 이제 자기들의 먹을 것을 판단해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어라 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노예 생활로 인해서 못 먹으니까 그날 하늘은 먹어라 이게 아니고요.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분리가 된다. 달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독립된다라는 의미인데 먼저는 날짜를 찢습니다. 애굽의 날짜와 이스라엘의 날짜를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는 3월인데 이스라엘에게는 니산월 첫 번째 달이라고 명령하시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1월 1일 첫 번째 달 첫째 날은 6월절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가나안 땅에 와서 예수님 시기에 6월절을 어떻게 지냈느냐 6월절 앞 10일 동안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매 저녁마다 암송하고 읽어주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6월절 준비하는 잔치. 그리고 10일부터 14일까지 대제사장이 계속 이스라엘을 돕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요. 천천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뒤를 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 대제사장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요. 천천히.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 잔치를 벌입니다. 마음껏 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이 딱 되면 그 7일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4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쓴 나무를 먹습니다. 이게 6월절 음식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빌라도가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유월절 음식 먹으려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요 네 가지를 먹는 겁니다. 네 가지 행위를 하는 건데 요 네 가지 행위를 7일 동안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는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 맞자라고 부르는 무교병인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로 그냥 물에다가 반죽해서 화덕에 구운 소금이나 밀가루를 치지 않는, 그러니까 부풀려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먹는 거예요. 딱딱한 지금으로 말하면 비스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빵. 이 맛자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퍽퍽하잖아요. 예수님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맛자, 이 무교병을 조금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는 많이 먹었겠죠. 이게 주식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박합니다, 음식이. 그래서 이걸 먹으면 목이 메요. 밀가루를 그냥 퍽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맛자를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 마조르라고 하면 쓴나물을 먹어요. 그 쓴나물을 먹으면 침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맛자를 씹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먹을 수 있는 게 양고기와 포도주 4잔. 포도주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요. 딱 4잔만 마실 수 있고 양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냐면 요 무교병을 조금 먹고 맷자, 이 쓴나물 이것도 맛자도 조금 먹고 마로스도 조금 먹어요. 뭘 많이 먹을까요? 양고기를 많이 먹고 포도주도 잔이 이제 점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포도주 딱 4잔만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 외식한다라고 했을 때 외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교병은 조금 먹고 쓴나물도 조금 먹고 양고기는 많이 먹고 포도주 잔을 원래는 잔의 모양이 있죠. 뭐 이만 이게 표준 잔이라면 막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막 넓어집니다. 그래서 잔수로는 4잔인데 배가 막 터질 만큼 이 포도주 잔이 막 이만한 거예요. 이걸 외식한다. 6월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는데 무교병은 조금 맛없는 거, 목 맥히는 거, 맛자는 조금 먹고, 마로스, 쓴나물도 조금 먹고, 양고기는 많이 먹고, 포도주도 딱 4잔만 마실 수 있으니까 포도주 잔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 이걸 외식하는 자 이렇게 불렀어요. 이때에는 정상적으로 했겠죠. 그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이고요. 요때에는 정상적으로 6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먹는 것인데 6월절을 행하기에 앞서 10가지의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오늘 11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지 않고 첫 번째 태생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 6월절의 10가지 재앙과 6월절은 요것 자체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지키냐? 이걸 말 그대로 지켜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양을 지금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이 불에 직화로 구워서 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새벽쯤 포도주 4잔을 마시고 이 6월절에 거룩한 음식 먹기가 끝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6월절이라는 것을 단순히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만 지킨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라라고 명령하실 필요가 없죠. 영원히 지켜라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사건과 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뿐 아니라 영원히 지켜라.
지금이 너희 당사자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후손들에서 지켜라 라는 건, 영원히 지켜라 라는 건 요 10가지 사건과 6월절을 보내면 양 잡아먹는 행위, 요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걸 통해 영원히 무엇인가 전해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아주 중요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고 이렇게 지켜라. 즉 6월절 먹는 방법, 6월절을 지나가는 요 6월절 기간에 너희들이 첫 번째 달 14일에 먹어야 하는 방법과 먹어야 하는 것을 지정해 주셨죠.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지키면 사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첫 번째 태어난 걸 다 죽이시는구나,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태생을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죽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양 잡아먹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쓴나무를 먹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요 음식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불살라서. 요 행위를 하면 요 10번째 재앙을 넘어가요. 10번째 재앙의 죽음을 맞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너희들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그 모든 사람의 의미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자가 모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해되지 않는 방법, 그 전까지는 없었던 첫 번째 달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걸 6월절이라고 붙이면서 요 기간을 보낼 때 6월절의 가장 큰 행동인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오셔서 첫 태생을 죽이실 때 그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에 순종하는 자, 그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속한 짐승도 죽지 않아요. 문제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다른 것, 그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구별이 없이 첫 태생이 다 죽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로 판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모든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 그 기준은 정말로 살아 숨쉬는 생물학적인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 한정된 거예요.
이 유월절의 행위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이고, 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가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 긍정적인 것으로나 부정적인 것으로나 좋은 마음으로나 나쁜 마음으로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 안에 있다. 이들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정말로 중요한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 출발이 이 유월절 행위에 있어요. 단순히 그냥 유월절은 154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548년대에 이 양을 잡아먹는, 그리고 좌우 문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는 제한적 속죄 안에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 그냥 그들,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요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 유월절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지 않죠. 왜요? 요 양을 잡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대속죄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 유월절 뒤에 바로 붙어서 쫓아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던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어떻게 지내지냐면 첫 번째 달 1월부터 10일까지 모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10일 날 제물을 정하고 4일간 그 제물을 잘 돌봅니다. 상처가 나거나 병에 걸리거나 눈곱이 끼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 제물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잘 돌봐요.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준비하죠. 14일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바르고 포도주 4잔을 마시면서 그날을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 6월절이 7일 동안 계속돼요. 그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렇게 7일을 보내고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즉 안식일이 끝나면 돌아오는 첫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7일 동안 보내고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수확을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가 가지고 온 그 보리삭을 꽉 안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꽉 안고 흔듭니다. 이 요제를 지내는 거, 흔드는 제사를 지내는 게 초실절이에요. 잘 보세요. 안식일을 보낸 첫날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죠. 이때가 유대인의 절기로 말하면 언제입니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던 날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할 때에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6월절 7일을 보내고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 예수님께서 안식일 돌아가시고 안식일 새벽 여인들이 무덤에 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죠. 그걸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때뿐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그날 예배를 드려요. 이 날이 초실절, 첫 번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래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공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공식 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기까지 승천하신 것까지가 딱 이 요 구약의 모델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6월절 형식을 주시고 출애굽해서 6부족이 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요 땅에 들여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6월절까지 정확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맞다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40년 광야에서 돌지만 결국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결국 이루어진다. 그러나 6부족이 살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걸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6월절을 한 번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과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전수예요. 6월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신앙의 전수. 우리의 조상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지자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와 포도주를 통해 6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그리고 너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며 유월절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지켜라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함과 동시에 구원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똑같아요. 신앙의 전수와 구원의 기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구원으로, 그 구원의 복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전수와 구원의 기억을 위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수요일 또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이 신앙에 대한 되새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모든 것은 이 기본이 두 가지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구원의 기념, 이것 없이는 내 마음이 울적해서나 내 어떤 소원이나 강구를 아뢰기 위해서 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충족이나 내 마음의 기쁨이나 내 마음의 만족이 아니고요,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셨을 때의 두 가지의 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우리가 그 정신을 받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것을 인정하면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기억한다면 감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를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 뒤에 내가 원하는 것, 부족한 것,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그 뒤에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앞에 가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도 잊어버리고 구원에 다시 되새김도 없는 것이라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기에 그냥 아무리 우리가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포도주 4잔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내가 했네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아무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행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밑바닥에 있어야 할 믿음의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근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이 무엇을 의도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예배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죠. 그 예배 때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되새김, 구원의 되새김, 이 두 가지를 잔잔하게 깔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더하여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